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0대가 되어지면 10대 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20대가 되면 20대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해야 될 일들이 꼭 있게 되어집니다.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꼭 드는 마음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 연령대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대신방 기간에 7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70대가 넘으시는데. 그래서 이유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권사님 왜 한글 공부를 하십니까? 여쭈어 봤더니만은 어릴 적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평생 가만히 있다 보니까 후회함이 좀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때 당시에 배우셔도 되고 안 배우셔도 됩니다.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하나, 후회가 되어져서 그 후회가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한글을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후회가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우리 하은이 보면, 우리 권사님, 하은이 어디 갔습니까? 저 위에 있네. 우리 권사님 보고 하은이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제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여동생하고 보낸 학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피아노 학원, 또 하나는 주산 학원. 그 2개를 보냈는데 하여튼 얼마나 농땡이를 많이 부렸는지 가방 들고 가기만 하면 동생은 그래도 열심히 쳐가지고 지금 피아노 치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출근 도장만 찍고는 바로 그냥 막 빼가지고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그 교회 놀이터에 가가지고 저 혼자 막 놀다가 그 선생님이 분명히 학원에 왔는데 애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 막 찾으러 와가지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조금 앉아가 치는 척 하다가도 선생님 안 보고 또 도망가 버리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잘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나를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그때 당시 도망하는 나를 좀 붙잡으셔가지고 피아노라도 치게 했으면은 저희 아버지도 피아노를 치시고 저희 집안에 피아노 치는 분들 억수로 많거든요. 제 혼자 못 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미리 나가게 했으면은 건반을 막 치면서 그 노래는 조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죠? 이 건반을 탁 치면서 노래라도 좀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미 때는 늦으리 후회는 되지만 지금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됩니다. 안 배운다고 해서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후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조금 30대 때는 피아노 못 배운 후회함이 있어가지고 기타 있죠, 기타. 이 기타를 사서 독학으로 막 배워본다고. 그러면 기타는 옛날에 제 30대 때는 어느 정도 쳤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후회함이 있어서 지금은 피아노 배우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기타는 제 혼자 이렇게 코드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도 그런 참 아픔이 또 후회함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길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고 후회함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인데요,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일에는 후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요즘 이 시대는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느껴집니다. 신앙생활 티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티나게 하느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당신 혼자 왜 거룩한 척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지 않아도 나 혼자만큼이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요. 거룩한 게 진짜인데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는지 옆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샘나는지 왜 그래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지 진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를 몰라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도 많습니다. 야,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믿어가지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얻어먹든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정말 후회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 삶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다하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늘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면 버리십시오. 남들 다 안 해도, 남들 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해도 구미 영락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뭐 우리 교회 하면 어떻느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 해도 우리는 바른 진리만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장로님이 되고 그런 집사님이 되고 그런 권사님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어느 교회 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구미 영락교회로 가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직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좁은 길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목사도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제일 못 받는 사람 1순위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정신 차리라고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본인도 목사이시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잘난 것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가고 좁은 길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구미영락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이곳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 눈이 뜨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안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면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져요.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지질이 궁상 왜 이렇게 아픈지, 아픈 데가 많은지.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다시금 또 눈도 돌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과 연단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으셔야 돼요. 연단받지 않으면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맙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이 털커덕하고 잠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는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데 부자는 지옥, 거지 나사로는 천국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요.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한들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생은 서비스 볼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에 꼭 해야 될 일, 후회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도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바쁘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좁은 길은 외롭습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외로이 홀로 쓸쓸히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찾는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유의와 향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들이 천국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넓은 문을 향하여서 마음껏 유의와 향락을 즐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꼭 해야 할 일,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좁은 문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셔서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서 잘 건져내시고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서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 신앙의 삶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으로 모든 분들이 입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나중 이후에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